또 우리가 아파할 때 또 고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여러분 복음 갖고 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아니면 절대 못 살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절대 못 이기고 사단이 주는 이 어둠, 공허, 혼돈, 이 흑암이 이제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 원망, 그 상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계속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은 그리스도는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 마음에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살면은 복음으로 보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보여.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이제 그 가정 가문 현장이 보입니다. 뭐가 없어서 복음 없어 힘들구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 우리는 이 복음 갖고 내가 살면은 우리는 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밝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빛을 밝히는 그 한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묶여있는 그런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나에게 진짜 무엇이 돈이 필요하고 또 배경도 필요하고 우리가 좋은 남편 아내 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성공 필요하죠. 우리가 육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그것이 불행을 주는 근본 원인이 아니고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내가 복음 누리면은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어디든지 그 어떤 환경이든지 그 초막이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요 그 땅이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간주간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소중한 근본 단위이고 가정이 행복하면은요 모든 그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모든 사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돈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어떤 배경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진짜 가정은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지켜져요.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행복을 주지 못하게 자꾸 행복하지 못하게 사단은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있겠어요? 목회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중직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허물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사단은 그걸 보고 정죄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문제를 아픔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그런 현장에 그 연합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배려하게 만들고 살리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 갖고 복음 들으면은요 가정에도 이제 부부간에도 또 이제 그 주위 사람들과도 복음 들으면은요 그렇게 그런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누리면서 이제 그 배려가 되어지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정은 우리가 이제는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원에도요 그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정원도 아름답게 그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을 좀 이제 관리하고 가정을 좀 살리고 가정을 돌보고 일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는 가정이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가꾸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돌보는 자가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정도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있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진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복음 누리고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면은 가정에
여러분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그 가정도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셨어요? 인간은 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는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동기를 위해서, 내 어떤 자존심,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아내를, 남편을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아픔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행복한, 오늘 제목처럼 이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제 이것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그걸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냥 그 행복이 이제 임하지 않겠죠. 그러나 진짜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이제 내가 이걸 붙잡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복음 누리면서 진짜 여러분 슬픈 인생 되지 말고 진짜 갈등하면서 그 원수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복음 갖고 그 복음 누리면은요, 그 불행을 주고 고통을 주는 흑암이 떠나감으로써 다 치유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때 내가 속았구나. 그때 내가 내 중심이었구나.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진짜 그때 내가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되어지는데 이걸 내가 못했구나. 그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변화가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정에 이 필요한 말씀을 오늘 또 주시는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병원도 경찰서도 소방서 직장 교회 모든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정을 내가 가장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원사가 그 정원을 관리함으로써 아름다운 정원이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을 돌봐야 되겠다, 이제 가꿔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면은 여러분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 다 지금 위기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문제 남에게 말하면 다 숨겨놓고 진짜 힘들게 어렵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이게 지금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서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부부가 대화가 안 되고 갈등하면서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목표, 이게 안 맞으면 갈등하는 거예요. 그 서로 배려나 이해나 상대를 이제 이해하면은 왜 그럴까? 저렇게 할까?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도와주면은 넘어가는 건데, 저는 결혼하고 처음에 많이 싸웠어요. 내 기준이 있잖아요. 또 서영이는 서영이대로 또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라 저렇게라 이제는 뭐예요? 이제 컨트롤해요. 자기 마음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견이 서로 안 맞으면서 서로 이제 마음이 싸웠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 더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나이 먹으니까 내가 조금 좀 잘못했구나. 그런 것도 이해하게 되고 내가 탓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고 그냥 싸울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도와주면은요, 조금만 서로가 이해해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해는 조금만 것 가지고 계속 그냥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바꿔버릴까. 이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진짜 내 영적 상태만 바꾸면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바꾸고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은 내가 복음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도와주니까 서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러면 서로 배려가 되어지니까 그것 다 넘어가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좀 상대편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조금 도와줄 일이 뭘까? 그거 조금만 좀 내 주장 막 내 고집 막 그냥 세우지 말고 조금 이해하고 이런 말도요. 이제 그 남편이나 아내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자기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지시형이죠. 상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떠냐. 좀 이렇게 상의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해놓고서 이렇게 했다고 막 그냥 지시하든지 이렇게 하라 지시하는 그런 것들이 조그만 일이지만은 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우리 관악인말교회가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면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면은요 주위에 영향을 주어서 플랫폼이 되어지고 진짜 그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의 모델이 되어져서 이제 모든 가정들의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 행복한 가정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상대가 이렇게 하라고 상대 보고 막 이렇게 하라고 부시하는 게 아니고 고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걸 찾으면은요 되어집니다. 자, 행복한 가정 위해서 부부가 할 일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최고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또 교육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이 뭐예요? 진짜 주의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을 양육을 해야 복음 알고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복음 갖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먼저 복음이 임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제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복음으로 양육하라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까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지난날 우리는 뭐요? 억압적으로 뭐 아빠니까 엄마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언어로 또 그냥 매로 막 그냥 지시형으로 그 애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 막 그냥 그래.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일어나고 이제 기도하고 그 요한이가 이제는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해서 저는 내가 요한아 일어나 막 그냥 그랬을 텐데 옆에 가서 이제 누워가지고 두드리면서 오늘 좀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궁뎅이 두드려주면서 쓰는 얘기했더니 그래 이제 조금만 그래서 이제 그 지시하는 것보다 막 그냥 억압을 하는 것보다 같이 가서 이제 그 안아주면서 어제 늦게 잤어? 피곤하지? 일어나야 되겠다. 그냥 조금만 이제는 그게 이제는 그 아이에게도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힘들었는데 지시인보다 그게 조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모들이 이제는 조금 그 복음의 힘을 갖고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랑을 누리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으로 이어갈 제자로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뭘로 양육하느냐?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외할머니 또 이제 어머니로부터 그 디모데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된 거예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자녀가 복음 갖고 영적인 문제 이기고 세상 흑암 문화 이기고 가문에 대한 영적인 문제 이기고 부모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이제 친구로부터 받았던 그 스트레스 이기게 되어지고 복음 가져야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런 비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은요,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때려서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오늘 로이스와 윤희계가 이와 같이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이 복음 말도록, 그 여러분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최고의 줄 수 있는 유산은 뭡니까? 복음 알도록 예배가 되도록 해주면은 우리 부모는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소중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 이제 환경도 어려웠고, 이제 나에게 아픔도 주었고 어려움도 주었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나에게 또 어려움도 주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모의 그것 가지고 상처 가지고 그런 이제 어려움 갈등 이제 이거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복음 없이 살아왔고 또 그 어려운 가정에서 나에게 충분하지 다 해주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공경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에베소 6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그런 이제는 자녀가 되어지고, 그럴 때 가정이 이제는 화해가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그 보면은 그 남편과 아내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복음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진짜 그 주님을 섬기듯 거기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마음을 다한, 그 중심을 다한 그런 형식적인 아니고 이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남편들은 또 그냥 아내를 자기 소유물이 아니고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죽게 하듯 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중심을 갖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은요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것이 남편은 이제 그 사랑을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서로 인정하는 말, 단점과 허물이 많지만은 장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식들을 돌봐줄 때 행복한 거예요. 싸우면서 좋은 거 돈 많이 풍성 용돈 많이 주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의 행복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제발 싸우지 않고 좀 좁은 집에 살아도 나보다 좋은 것을 못 입어도 좀 부부가 행복해요. 부모가 행복하게 그 자기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자녀는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의 병이 어디서 와요? 부부간의 갈등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분노, 화, 그게 이제 어느 조금 자라면 나타나요. 그러면 그냥 사회생활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도 힘들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 혈기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딱 채워져 있어요. 자, 우리가요 이제 우리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음 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서로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은 그런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셔야만 되어져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런 이제는
배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진짜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요 구하고 여러분 원한이 생깁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는 이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원한을 주고 갈등을 주는 연합되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 분쟁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구할 때 오늘 또 우리가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눈 뜨시고 우리가 오늘 또 복음 갖고 영혼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또 우리를 모든 것을 살리고 치료하는 길입니다. 자, 부모님은 아들과 며느리가 또 딸과 사위가 서로 상하며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해요. 이제 어버이날인가 식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며느리가 얘기하면서 남편들은 막 그냥 이렇게 근육 자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며느리가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그렇게 귀엽다고 자기 남편을 볼 때 막 이제 근육 나온 거 얘기하는 귀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꾼이시네.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그 우리가 이런 이제는 가정이 서로 이해되어지고 서로 이제 그 조금 도와줘 그렇게 좀 하는 걸 모습 보면은 그걸 볼 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막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런 대화가 되고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들 그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 그래서 그 아들과 딸 며느리가 또 이제 그 사위나 또 이제 그 딸이 이렇게 이제는 복음만 해서 예배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부모는요 많은 것을 못 해주고 나에게 뭐 좋은 것을 안 해줘도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여러분 마음 담고 이제 그 분열 주고 갈등을 주는 흑암 권세를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할 일을 잘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되어지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겁니다. 말씀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남편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오늘 말씀에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이제는 아내도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런 이제는 진짜 내가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영적 싸움이 되겠구나. 먼저 내 안을 하나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 이제 그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런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 지시형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면서 좀 의논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연합되길 바랍니다. 자,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한 주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여러분이 찾고 두 번째로 부부가 사랑할 수 없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을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부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틀이 뭐지? 함정이 뭐지? 내게 있는 그런 것이 뭐지?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병 들었다 그러면 병원 가서 진단을 하는 것처럼 그런 병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가정에 뭔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그게 있어요. 먼저 어디서 찾아요? 내게서 찾아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사람들에게 있는 티를 보고 자꾸 그 티를 빼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진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이제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요, 사단의 함정인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방법 자꾸요 내가 원한 대로 해라 지시형이고, 그러다 보면은요 계속 갈등이 옵니다. 좀 상대를 이해하고 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 중심이 아니고 갈등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이 다툼과 싸움은요 사탄의 올무인 물질 중심이에요. 또 자기 것을 지키려고 이와 같이 계속 이런 갈등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도 이제 그 물질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탄의 틀은 성공 중심이죠. 그 부부가요 이런 이제 양보라는 것이 없이 계속 그런 이제 배려가 없이 이제 이해가 없이 이런 사단이 만들어는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분쟁하는 요인이 뭔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좀 아픔을 어려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상대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 되겠죠. 부부가 함께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사탄의 함정 올무 틀을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직 여러분 복음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분쟁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면요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서 가정이 계속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 벌어야 돼, 돈 있어야 돼. 그 돈이 그냥 우선주의가 아니고 진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누리면은요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 누리면은 성령 인도 받으면은요 성공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복음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도 부부간입니다. 또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고 이런 이제 형제 간의 관계 진짜 복음 가져야만이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행복한 가정 이루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 빨리 나를 찾길 바랍니다. 상대에서 찾지 말고 내게서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진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하고, 이제 갈등과 이 분쟁을 주는 이제 흑암 권세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또 지시형이 아니고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좀 의논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말로부터 좀 이제 바뀌고 또 행동으로도 조금 이제 돕는 자가 되어져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서 모든 현장이 여러분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의 할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정 불화가 사라집니다. 가장 사단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분쟁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나누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심부름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누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미워하는 마음, 갈등하게 만드는 마음, 이런 그 원망의 마음, 상처의 마음을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을 주는 흑암색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돕는 자로, 하나님 이 가정 남편 아내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유에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축복 갖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신명기서 12장 7절에 보면은 거기 곧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나라가 가정이 되어집니다. 또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효도하게 되어지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먼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또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70지교회 그런 센터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아내는
그 남편을 주께 순종하듯 복종하듯 그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셔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이제 그 관계가 바로 되어져 흑암 세력이 분쟁의 세력이 갈등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70지교의 센터가 되도록 현장 살리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